반갑습니다. 오늘 원흥사의 전임 집행부의 임기가 만료가 되고 새롭게 신도 회장님을 비롯한 간부님들이 임명이 되어서 신도회가 출범에는 아주 뜻깊은 날입니다. 특히 지난 3년간 우리 원흥사를 위해서 불철주야 애써주신 박옥식 신도 회장님을 비롯한 우리 김사면 부회장 그리고 모든 간부드림 노고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새롭게 취임을 하시는 김정기 회장님과 많은 집행부 내지는 시행단체를 포함한 모든 간부님들이 기다려지는 노고에도 굴하지 않고 용기를 내주신 부분에 대해서 깊은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가 의미 있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은 세속적 부분이 삶의 환경과 출가 부분의 영역이라고 볼 수 있는 이 도량에서의 삶은 큰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바깥 세상에서의 노력은 그 노력에 대한 대가가 반드시 물질적으로 내지는 환경적으로 지불되지만 이 도량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행위는 물질적이나 현상적 부분으로 그 대가를 지불받기보다는 보이지 않는 묵시적 가피라고 하는 부분의 미래를 약속받을 뿐입니다. 눈에 보이는 부분이라면 당연한 욕구와 목적의식을 가지고 실행할 수 있겠지만 보이지 않는 영역이기 때문에 쉽게 마음을 낼 수 없는 부분의 영역이 이와 같은 봉사의 영역이 아닐까 싶은 생각을 합니다. 확신할 수 없는 부분의 영역인데도 불구하고 고달프고 그야말로 많은 분들에게 지탄을 받거나 내지는 인욕을 요구하고 있는 부분이 행위인데도 불구하고 과거의 행위를 통해서 공덕을 이루신 분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고 또한 새로운 부분의 환경에 기꺼이 마음을 내주신 신인 간부님들에게도 깊은 감사를 드리고자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반드시 부처님의 가피는 존재할 거다. 누가 얘기를 했느냐? 내가 그렇게 꼬셨습니다. 내 게임에 맞아서 마음을 내주신 여러분, 그 가피가 반드시 이루어지기를 부처님께 축원할 거고 또한 갈망할 겁니다. 이 세상의 삶은 눈에 보이는 부분도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의 영역도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부분의 영역만을 통해서 행복을 구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빙산의 일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듯이 우리 삶 또한 그렇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부처님 가르침의 근본을 생각하면 업을 이야기하고 인과를 이야기합니다. 눈에 보이는 부분의 행위를 통해서 결과를 얻는다는 잘못된 생각으로 일관하는 것이 세속적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면 부처님이 가르침을 실행하고 있는 우리 불자들이 추구하고 있는 세상의 이치는 보이지 않는 부분이 과거의 행위가 현재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현재의 행위가 미래의 결과로 나타난다라고 하는 그 위대한 가르침을 믿기에 지금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이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분들 중에서도 더욱더 현실적 이익보다는 미래의 가치에 마음을 두시고 수용을 하시고 공덕을 위해서 애쓰시는 여러분들이야말로 나와 생각을 함께하는 도반이 아닐까 싶은 생각을 합니다. 빨리 가려면 혼자서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깨달음의 영역을 빨리 가려고 하는 부분이 가르침으로 일관하지 않으셨고, 멀리 함께하는 도반의 영역이 크나큰 스승의 역할이라고 강조하셨습니다. 부처님 제셋이 안한존자가 부처님께 이어주었습니다. 부처님 1250의 비구가 화합한다면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도의 반은 이룬 게 아니겠습니까? 라고 여쭙을 때 부처님께서는 안안하게, 안안하 그것은 도의 반이 아니고 도의 다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혹여 깨달음이라고 하는 부분을 목적지에 도달하는 부분의 행위라고 생각하지만, 깨달음은 목적지에 도달하는 부분의 행위보다는 순간순간을 놓치지 않고 화합으로 함께하는 도반과 어우러져서 하는 그 삶의 환경이 진당한 깨달음이 아닐까 싶은 생각을 합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존재는 행복을 추구합니다. 근데 그 행복이라고 하는 부분을 결과론적으로 추구하는 사람들이 일상적인 중생들의 모습이라면, 부처님 가르침은 목적의 행복이 아닌 과정의 행복을 놓치지 않는 가르침을 피력한 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의 본질이 아닐까 싶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우리 일체 중생에게 10법계를 말씀하셨습니다. 그 10법계의 가르침 중에 나는 어떤 존재로 세상을 인식할 것인가? 절대의 행복을 꿈꾸고 있지만 절대의 행복보다는 순간순간 그렇게 이어져가는 부분이 점을 생략하지 않고 반복했을 때 선이 되는 것이요. 그 선이 이어지고 이어졌을 때 면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순간을 놓치지 않는 삶, 현실에 최선을 다하는 삶, 그 중에 마음속에 피어오는 부분이 마음의 본질을 무엇으로 인식할 거냐. 이 세상에 존재하는 객관의 세계는 주관이 인식했을 때 존재합니다. 순간을 받아들이는 부분을 정토로 받아들일 거냐, 이 세상의 삶을 고통으로 일관할 거냐. 고통으로 일관하는 부분이 삶은 지옥을 말할 것이요, 순간의 삶을 긍정적 사고를 통한 행복을 만들어낸다면 그것 자체로 정토는 내 앞에 와 있을 겁니다. 저 유명했던 빈비사라 왕이 지극한 정성을 통해서 부처님 전에 공양을 올리고 불국정토가 되기를 발언했지만, 그의 아들 아자타사투는 제바다타의 게임에 빠져 사악한 행동을 반복합니다. 그 불심이 돈독했던 아버지를 감옥에 가둬 죽이고 왕의 자리를 찬탄했던 아자타사투, 그를 낳은 이제이 보살은 더 없는 존경스러움에 젖어있던 당신의 남편 빈비사라 왕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며 그 고통이라는 자체는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아자타사투의 게임에 빠져서 데바다타의 게임에 빠져서 왕의 자리를 찬탈하고 아버지를 죽인 그 아들을 바라다보는 이제이 보살의 마음은 그야말로 지옥 중에 지옥이었을 겁니다. 너무나 고통스러운 부분이 삶을 뒤로 하고자 이제이 보살은 부처님을 찾아갑니다. 부처님, 저 사악한 아들을 낳은 나는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라는 말입니까? 지옥 중에 상지옥을 살고 있는 이제이 보살에게 부처님께서는 정토를 말씀하십니다. 나무 아미타불을 지극하게 염송하라. 그러면 너 마음에도, 지금 현재의 그 괴로운 마음에도 극락은 열릴 것이라고 하는 희망의 말씀을 주십니다. 이제이 보살이 지극한 정성, 정토 삼부경을 부처님을 통해서 법문을 들은 이제이 보살은 마음을 바꾸고 지극한 정성을 다했을 때 그 사악했던 아자타사투 빈비사라 왕의 아들은 꺼졌던 불심을 일깨워 세상에도 없는 불심의 주인공으로 거듭납니다.
지옥과 극락은 따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악한 마음을 바꾸면 이 세상에 거룩한 자비의 마음이 나타나는 것이요, 자비의 불이 꺼졌을 때 지옥의 악한 마음이 내 마음에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오늘 이렇게 새롭게 집행부를 구성하고 새로운 부분이 환경을 추구하고 있는 우리 원흥사에서 모든 불자들이 마음속에 십법계가 존재하고 있지만 오직 도반이 도반에게 불빛을 더해서 자비가 자비로 연결되어져서 오직 정토가 만발하는 원흥사가 되었으면 좋겠고, 원흥사를 다녀가는 모든 불자들이 항상 행복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러한 인연의 연결고리가 거듭거듭 이어져 가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함께 하신 모든 분들께 부처님의 자비가 함께 하시고, 새롭게 취임하시는 신대장님을 비롯한 여러 간부님들이 노고를 다시 한번 내고하면서, 그렇지만 그 공덕은 그야말로 중생의 세계에서 정토로 구할 수 있는 부분이 참된 인연이라고 하는 확신을 통해서 희생해 주실 것을 감히 부탁을 드립니다. 귀하신 시간 함께 하신 내외 기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두서없는 인사와 법문을 가름합니다. 고맙습니다.